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 말씀을 받을 때에 잠깐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비인들 가운데 오신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누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같이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하여라 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광야의 길. 예수님의 광야의 길. 광야가 궁금하죠. 그래서 제가 이 광야를 제가 한번 보여줄게요. 보여주세요. 누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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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님이요. 이게 저 뒤에가 이 뒤에가 전부 광야예요. 광야.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광야. 네. 삭막하죠, 그죠? 이게 유대 광야거든요. 그 유대 광야를 우리 팀이 여러분 2시간 반 동안 걸었어요. 이 길을 예수님이 걸었던 제자들이 걸었던 그 길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예, 자 높은 곳에서 이제 광야를 찍었어요. 이게 광야예요. 그래서 이 광야를 다시 돌려주세요. 광야를 보면은 전부 돌밖에 없어요. 돌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런 나무는 전부 가시예요. 가시. 그래서 사람이고 짐승이고 살아가기에는 너무 척박한 땅, 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봤던 그 끝에 이제 광야 끝 쪽에 보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그 여리고를 바라보는 그 언덕이 쭉 높은 곳이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시험상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시험을 당했던 그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요, 야 어떻게 여기서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예, 너무나 척박하고 험하고 정말 삭막하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광야길이에요. 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죽은 지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되어서 이제 시신의 썩은 냄새가
나사로의 그 시체의 썩은 냄새가 이제는 날 정도로 나흘이나 된 그 나사로를 무덤에 장사.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나사로의 죽음을 장례식을 슬퍼하며 애곡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come out 말씀 한마디에 나사로가 수족을 도맨 채로 여러분요 무덤에서 여러분 부활해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시켰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건은 몰라도요. 우리가 다른 사건은 몰라도 죽은 사람, 그것도 4일이나 지난 사람을 부활시키는 것이야말로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쇼크였어요. 쇼킹.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유대인들이 보고요. 그동안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요 배척을 하고 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그러고 정말 우리 유대 종교를 무너뜨리는 아주 나쁜 그런 사람으로 취급했잖아요. 그런데 그랬던 유대인들이 이제 45절 11장 45절을 기점으로 해서요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어떻게 죽은 사람이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4일 만에 시체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단 말인가?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부활은요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은 설명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예.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사건이 부활 사건. 우리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그렇게 또 제자들 또 의심하고 또 그랬던 도마도 그렇고 의심했던 제자들이 뭐예요? 이제는 진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짜 이분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고 알게 되고 그들이 여러분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과 생명을 바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본문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이제는 벌어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나사로 한 사람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나사로 그 가정, 나사로는 오빠고 마르다는 여러분요 언니고 마리아는 동생인데 특히 막내였던 여동생 마리아의 영향력이 이 본문 말씀에 여러분요 은근하게 이렇게 그 배경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먼저 45절 한번 읽습니다. 자, 45절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주님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적은 유대인이에요? 많은 유대인이에요?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 예수를 이제는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이 마리아가 나사로 가정의 막내 여동생입니다마는 이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이 집안의 한 여인 이 마리아로 말미암아 이제 영적으로 그 가정 자기 가정과 그리고 뭐예요? 유대 사회를 뭐예요? 이끌고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예요? 쉽게 말하면 마리아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11장 20절에 언니 마르다가 일어났을 때는요 사람들은요 미동하지 않았어요. 움직이지 않았어요. 31절에 동생 마리아가 가서 움직였을 때는요 사람들이 마리아를 막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본문 45절에 결정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마리아에게 온 사람들이죠. 그들이 부활 장면을 목격하고 많이 믿게 되었다. 아멘. 할렐루야. 4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중요하니까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마리아에게 많은 유대인들이 갔다는 말이 누구에게 투가 될 수가 있고 함께 위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점은 여러분요 뭐냐면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여자의 신분이었지만 이 마리아가 많은 유대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대목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움직이면 사람들이 움직였어요. 마리아가 일어서면 사람들이 함께 일어서고 마리아가 가면 사람들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어땠단 말이야? 이런 말이야. 그만큼 마리아의 영향력이 컸단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리더를 따르는 사람이 여러분요 많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남전도 회장이든 여전도 회장이든 어떤 기관 회장이든 그 공동체의 리더를 사람이 많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그곳에 여러분이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마리아에게는요 사람들이 많이 따랐어요. 평소에 마리아에게 사람들이 많이 따랐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마리아가 평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향유병을 갖다 깨가지고 그 머리로 예수님의 팔을 닦은 여자가 마리아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마리아의 리더십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의 리더십을 그대로 여러분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정한 리더십은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을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2절에 보면요 42절 한번 읽습니다. 42절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들어선 우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42절을 보면 마리아의 한 일을 보고 여러분요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었다. 그래서 마리아의 최종적인 리더십은요 결국은 뭐냐? 예수님에게로 향하온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리더십의 가장 큰 목적은 예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멘. 한국에서 미국으로 뉴욕으로 이민들을 옛날에 많이 갔습니다. 이민을 간 많은 성도님들 중에서 여러분 그 미국에 뉴욕에 가가지고 많은 문제를 교회에서 일으킨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부류일 것 같습니까? 작은 교회 선비닥 한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초신자, 개척교회로 섬기다 온 사람? 아니에요. 결국 보면은 이민 오기 전에 한국에서 큰 교회, 이른바 소위 말해서 메이커 교회, 큰 교회 다녔다가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보면 정말 한국의 이름만 대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교회고, 그런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하고 이민 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냐?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한국 있을 때 어떤 교회 다녔다. 메이커 이런 교회 나 출신이다. 그리고 나는 그 유명한 목사 밑에 내가 신앙생활 했다. 거기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좋았다. 교회 프로그램이 등등 온갖 자랑질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요 그 깊은 사랑,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다 빠져버리고 전부 보니까 여러분요 큰 교회의 유명한 목사, 그것만 들어도 여러분요 병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얘기가
얘기가 나와야 되고 하나님 얘기가 나와야 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왜 큰 교회 목사, 유명한 목사, 뭐 이런 것만 자꾸 하냐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영적인 리더의 모습은 사람은 사라지고요. 사람은 언제간도 없고 여러분요. 예수님은 나타나고 예수님만 보여야 돼요. 그런데 리더가 예수님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 따르는 팔로우들이요 리더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도들에게는요 작은 교회 목사는요 목사라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내가 리더의 위치에 있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보여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숙제죠. 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친히 보여주신 분. 따라서 마리아는 참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온 사람들이 예수의 하신 일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베단이라는 마을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누굽니까 오빠 나사로의 부활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훗날에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이 보게 한 여자가 이 마리아.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전도는 마리아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요 전도가 되는 것이 가장 여러분 기본적인 가장 자랑스러운 여러분요 이제 전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참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느냐. 그래서 나는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니게 되었다.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다. 이런 사람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등을 돌리는 이유가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만나기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 제가 감사한 것은 처음 고향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장로님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장로님의 그 인품과 신앙 성품과 그의 모든 행동과 삶이 여러분 어쩌면은 여러분 예수님과 너무 흡사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그 장로님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장로님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요. 할렐루야. 늘 웃어주시고 뭘 일을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쵸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 어떤 것도 여러분요 불평 원망 없이 인자한 모습으로 웃어주시고 정말 그 집에 한번 가면은요 집에 한번 방문하면요 그 가정 형편상 정말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최상으로 대접하고. 그래서 나는 그 장로님 통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아마 저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상상했죠. 할렐루야. 오히려 담임 목사보다 더 예수님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끌어니다 끌어. 할렐루야. 네. 다음에는 47절에 나오는 사람들과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46절에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본 그대로 전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유대 교회가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고민은 뭡니까? 예수님의 나사로의 부활을요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증인들이 보았기 때문에. 5장에 38년 된 병자를 살렸잖아요. 9장에는 선천적인 소경을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리고 11장에는요, 이제는 결정적으로 죽은 자를 나사로를 살려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5장에 38년 된 병자, 그 다음에 9장에 소경, 그 다음에 오늘 본문 11장에 나사로, 이 세 사람이요 지금요 다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다. 네? 무덤에 장사된 지 4일 만에 부활, 나사로도 살아있잖아요. 38년 된 병자도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소경이 눈을 떠서 살아있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유대인들에게 지금 가장 큰 부담감입니다. 조작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한 당사자들이 다 지금 눈 뜨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아까 말한 5장 38년 된 병자를 고친 그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똑똑히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9장에 여러분 이 소경이요 눈을 뜬 건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11장에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명령할 때 나사로가 수족을 도맨 채로 무덤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뭐예요? 목격했다는 거예요. 네, 너무 많은 거예요. 도저히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의 일만의 양심이라도 있으면요, 아무리 여러분 유대 종교가 전통적으로 그렇게 소중하고 그들의 여러분요 삶의 핵심이고 바꿀 수 없는 여러분 그들의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요, 그 정도로 주님이 보여줬으면요 좀 바뀌어야 되지 않았나요? 근데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도 예수를 믿는 안 믿어요. 오히려 거꾸로 53절 읽습니다. 53절 자 시작.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큰 소리로 읽어요. 자 시작.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나사로가 무덤에서 부활해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날부터 예수를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이 종교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네? 이 종교에 빠지면 이렇게 무섭습니다. 죽은 사람이 여러분 부활해가지고 돌아다니는데 그날부터 예수를, 그 부활시킨 예수의 장본인을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아무리 되어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안 믿습니다. 신기해요. 도대체 그 원인, 그 이유가 뭘까? 성경적으로 보면요 그게 정답이 나와 있어요. 애굽에 출애굽할 때 바로왕이 우리 하나님께서 한 가지 두 가지 쭉 여러분 그 희한한 자연 재해를 통해서 개구리 재앙, 피 재앙, 그런 재앙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결국에는 뭐예요? 애굽의 모든 큰아들 장자가 다 죽는, 여러분 그것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바로왕은 뭐예요? 마음이 강팍했다는 말은 강팍한 마음, 교만한 마음. 로마서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 그런데 강팍한 마음, 교만한 마음,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 싫어한 마음을, 그 마음을 누가 주느냐? 사탄 마귀가 준다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사탄 마귀가. 오늘 날씨도 이렇게 더운데, 아이고 또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냐? 산으로 가서 수박이나 잘라 먹고. 정말 어떻게 보면 내 자신만 들여다봐도요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렇게
기적을 체험하고 보고 내가 은혜를 받고 증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 가운데 정말 그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 큰 소리로 오직 예수. 아멘.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은 드디어 광야로 들어갑니다. 54절을 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에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할렐루야. 에브라임이라는 동네 빈들인데요. 아까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 봤죠. 여러분 그게 광야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지금 이 본문 말씀에서 관심이 어디 있느냐, 바로 그 빈들 광야의 포인트를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동네 저 동네다 갔지만요, 빈들에 자주 가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빈들 광야에 자주 가시느냐? 예수님에게는 항상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 두 가지가 따라다녔습니다. 하나는 인기가 하늘 높은 볼로 솟았어요. 인기가. 네, 인기가 높았어요. 당연히 여러분 그 인기는 뭐예요? 사람들로부터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인기를 막 높여줬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완전히 스타가 된 스타가, 이락 스타가 된 거예요. 인기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런 놀라운 것은 그 인기가 있는 그 분위기가 딱 형성이 되고 조성이 되면요, 예수님은 얼른 그 자리를 피하셔가지고 어디로 가냐? 항상 광야로 도망가고 있어요. 아멘. 그때마다 광야로 도망간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 인기 좀 누리면 안 될까? 그런데 예수님이 신기하게 사복음서 보면요, 기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일들 사람들이 와 박수 칠 때요, 얼른 그 자리를 빠져나가고 광야로 가버립니다. 도망가버려요. 왜 그랬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라도요, 자신의 영적 관리를 위해서. 뭘 위해서요? 영적 관리. 큰 소리로. 뭘 위해서? 영적 관리. 네. 우리 보라가 안 해가지고 다시 하겠다. 뭘 위해서? 영적 관리. 무슨 뭐 비만이다, 몸매 관리니 뭐 관리니 막 관리하잖아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예? 뭐 새로 새 제품이 나왔는데 이 몸매 관리 뭐 다이어트 최고다. 뭐 이거 먹으면 한 달이면 살이 뭐 15kg가 빠진다. 예수님은요, 오직 자기신의 영적 관리를 위해서 틈만 나면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멘. 아까 보였지만 광야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네. 여러분 그 광야에 돌이 깨지고 수천 년이 지나면서요, 그 광야에 돌들이 막 바위산들이요 깨져가지고요, 이 보니까요 날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부싯돌처럼. 그래서 여러분요, 그 돌로 과거에 남자들을 하늘을 시켰다는 그 말이 딱 맞는 거예요. 칼날입니다, 칼날. 네. 신발 없이 가면요, 그냥 그냥 다 베버려요. 그렇게 날카로워요. 그리고 풀 한 폭에도요, 멀리서 볼 때는 분명히 풀이었거든요. 가까이 가보면요, 전부 다 가시가 나와 있어요. 가시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리고 밤에는 뭐예요? 온도가 급하감. 낮에는 그렇게 더웠던 거예요. 밤에는 급하감. 날짐승들, 들짐승들 얼마 사람이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그것이 바로 광야인데요, 반대로 말하면 뭐냐? 그 광야에 가면
하나님께 초집중할 수 있다. 아멘. 하나님께 초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가 광야입니다. 아멘. 네. 그 유대 광야, 아까 전에 유대 광야 산등성이를 걸어가면서 묵상을 했는데요. 여러분 발 잘못 디디면요 수백 미터 떨어져 굴러 죽어요. 위험한 곳이에요. 낭떠러지. 예. 그런데 그 광야길을 걸으면서 제가 두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는 뭐냐? 철저한 고독함과 외로움과의 싸움이 있겠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고독하고 외로움과의 싸움이. 두 번째는 뭐냐? 그 거친 환경. 이 환경은 여러분 말할 수가 없어요. 낮에 어디 햇빛이 들 때요. 어디 여러분 이건 나무들이 없어. 그늘막 자체가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여러분요 막 피할 수 있는 곳이 아마 동굴 같은 거예요. 동굴 같은 거. 동굴에는 뭐예요? 날짐승들도 있잖아요. 위험하잖아요. 철저한 자기 자신과의 그 외로움과의 싸움이고 이 거친 삭막한 환경과의 싸움.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요 모든 것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장소가 광야입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 있다라면요 그 광야의 현장이 축복의 현장입니다.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위기는 잘 들으세요. 사람의 위기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는 것이 아니라요 먹고 살만하고 잘 될 때부터 위기가 옵니다. 이 역설적이죠. 먹고 살기 힘든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먹고 살만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여러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예. 조금 불안정해야 되는데 안정되니까 문제가 발생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년의 위기가 왜 찾아와요? 젊었을 때는 여러분 그 건강한 몸으로 열심히 일하고 자녀들 키우고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과 여러분 알콩달콩 살기 바쁘고 애 기르기 바쁘고 얘 양육하고 뒷바라지기 바쁘다가 이제 다 크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뭐예요? 눈이 옆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정말 자녀들 키우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눈코 뜰 데 없이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일터에 나가고 밤에 늦게 또 돌아오고 정말 그렇게 옆에 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지고 좀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는 옆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요 뭐예요? 예, 여유가 생긴 겁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죽은 나사로를 멀쩡하게 살려놨으니 이제부터 예수님에게는요 최고의 위기가 온 거죠. 마귀 사탄 나라 입장에서는 나사로의 부활은요 최고조로 예수님을 이제는요 핍박하고 죽여야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반대니까 미움이 가득, 살인이 가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어떻게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길을 묵묵히 살아갈 수 있을까? 아까 말한 정답은요 바로 늘 광야를 선택했기 때문에. 아멘. 막 사람들이 야 예수님 최고야, 야 정말 잘했다, 정말 야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정말 왕이다, 호산나 왕이다. 아니 예수님 도망갑니다. 얼른 광야 갑니다. 광야 가서 뭐예요? 황량한 광야에서 아무도 없고 짐승 소리만 가끔 들리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초집중하고 기도하고요 하나님 손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속.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를 이렇게 찾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성이 좋다 나쁘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영성이라는 것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영성이 좋은 사람.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을 내가 믿고 그 고백 가운데에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가장 최고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영성이 있는 사람은 위기를 느낄 때마다 여러분요 뭡니까 여러분요 언제가 위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성 있는 사람은 망할 때 안 될 때 여러분요 불통할 때가 아니에요. 영성 있는 사람은요 오히려 잘 나갈 때 잘 될 때 세상적으로 내가 잘 될 때 먹고 살만하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영성 있는 사람은 아 내가 지금 위기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요 그때가 위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광야 길에는요 여러분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서 보이지 않았다. 할렐루야. 많은 병자를 고칠 때 우와 야 저 나면서부터 장애의 눈을 이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 신랑 연못에 가서 진을 발라준 다음에 신랑 연못 씻으라 딱 씻어 눈을 팍 떠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며 갈채를 막 박수를 보내고 인기가 막 높아집니다. 그 인기가 이제는 뭐예요? 안 그래도 여러분 인기가 높았는데 결정적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예수 열광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요 바람과 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책 제목은 뭐예요? 바람과 같이 사라진 책이잖아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광야와 같은 영성을 원한다면요 잘 들으세요. 사람들에게 인기에게 목말라지 말고요 노래져요. 아멘.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이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광야를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예요? 홀로 빈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아멘. 아무도 없는 그 광야길을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나를 점검하고 할렐루야. 나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네. 세상 온갖 잡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고요 오직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가 광야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요 광야로 날마다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침묵입니다. 1장부터 본문에 오기까지 예수님은 늘 반복적으로 여러분요 말씀하시는데요 보세요. 본문에서는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인기가 있어도요 바리새인들의 미움에도 그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도요 계속 주님은 말씀 한마디도 안 합니다. 이사가리만큼 말씀 안 하셔요. 침묵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그렇죠. 기독교의 영성은 침묵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침묵한다는 것은요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깊이 묵상한다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가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새벽 미명에 아직 동이 트기 이전에 한적한 곳에서 아무 소리도 없고 여러분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는 그 한적한 곳에 가서 뭐했다? 기도하셨더라. 여러분의 가정이 이 한적한 곳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방이 있다는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방이 있다는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의 하루, 일주일, 한 달, 그리고 1년 영적인 시스템을 패턴을 만들어놔야 돼요. 만들어놔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패턴대로 우리가 살면 우리는 변질되지 않고 변화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영적인 시스템을 갖춰놔야 돼요. 네. 이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위기가 오고 정말 어려움이 오면요 무너져 버립니다. 미리 갖춰놔야 돼요. 네. 예. 따라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킨 다음에 지도새도 모르게 광야로 들어가시던 것처럼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성 관리 차원이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여러분이 완성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이 영적 시스템.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광야의 장소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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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의 영성을 본받기 위해서 날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그 광야의 장소를 찾으시고 아멘.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아멘. 여러분 주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아멘. 이 메시지 말에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다니까. 정신 차리세요. 내가 이번 주 파키스탄 여러분 저 통화를 했는데 지금 45도래. 45도. 몇 년 전까지마다 40도였대. 근데 45도래. 우리 지금 우리나라 36도 돼도 막 죽으려고 하는데 45도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이제는 50도예요. 이제 50도. 보세요. 북극 남극 다 녹아버렸어 이제.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성경을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네.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첫 번째로 여러분들 이 지구를 멸망시킬 때 어떻게 심판할 때 드렸습니까? 물로 심판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언약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내가 인간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여러분요 그 약속의 표징으로 레인보우 무지개를 쫙 하나님 여러분요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물이 아니면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불이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물 아니면 이제 불밖에 없어요. 불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네? 미국에 보니까 막 유튜브 나오잖아 여러분요. 미국에 보니까 그냥 프라이팬을 갖다가 여러분 도로에 딱 놓고 프라이팬 놓고 시간 좀 지나고 그 프라이팬에 여러분 달걀 따그니까 한 여러분요 후라이가 되더라니까. 내 후라이 까는 거 아니야? 이게 점점 심해집니다. 지금 정신 차려야 될 때예요. 아멘 해요.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 순간 갑자기 시끄럽다. 네. 그러기에 그날에 덧치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내 영성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시간마다 여러분 나를 돌아보면서요 그 광야길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승리하시기 바라요. 사탄 마귀가 지금 얼마나 뭐 어디 막 여기 막 날씨가 더워서 미치니까 사탄 마귀도 미쳤나 봐.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묻지마 뭐 칼 좀 한다며 요즘에. 네? 오늘 또 한 명이 죽었더만 그 피해자 중에 60대 사탄 마귀가 사람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이유가 없어 그냥 죽이는 거예요. 마귀가 발악하는 겁니다. 발악해요. 네. 할렐루야.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예수님처럼 광야의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광야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할렐루야. 주님과 하나님과 대화하서 여러분 마지막
마지막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